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의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글라데시의 오삼열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캄보디아 장완익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제가 3년 전, 4년 전, 2년 동안 우리 오삼열 선교사님과 함께 지역대표로 섬기면서 많은 교제도 했고 또 여러 번 여행도 하면서 우리 정말 가까이 해보니까 평생 가까이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정말 신사 선교사님이십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직접 들으시겠고 또 전체적으로 오늘 또 광보세라는 또 나라와 민족 또 저희들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들을 또 GMS라는 그 줄기 안에 잘 엮어내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마이크를 우리 오삼열 선교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참 우리 GMS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오삼열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일찍부터 선교에 눈을 떠서 그 선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는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선교사가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더 열심히 선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부모님께서 굉장히 좀 뭐랄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목회자들을 봤을 때 참 목회자의 길이 너무나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서울로 와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은 군대 갔다 와서 늦게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종신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종신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도 선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이제 그 동기들이 MLTC라는 그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동아리가 저희 친구들이 처음 만들었는데, 저희 동기들이 처음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여서 뭐 영어 연습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이 미쳤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도 친구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저희도 이제 팀을 만들어서 동역회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서로 쉐어하고 그러면서 한국 목회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공부를 했고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개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청빙을 받아서 가야 되느냐 그러한 기로에 서 있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그 교회의 부목사 선임 부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선교사인데 이번 한국에서 선교대회가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유, 목사님 친구 만나는데 내가 왜 가느냐고. 그 당시 부목사로서 굉장히 좀 피곤했어요. 신방 다녀야지, 새벽 예배 인도해야지. 그래서 나는 좀 일찍 자야 되겠다.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 선임 부목사가 굉장히 많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꼭 좀 같이 가자. 자기 혼자 가기가 좀 뭐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선임 부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창신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그 서울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창신교회에 갔는데 그 선임 부목사님 친구를 만나고 그러니까 선임 부목사님은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옆에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뻘쭘한 거예요. 뭐 할 이야기도 없고 인사만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선임 부목사님은 이야기 나누라고 하고 저는 교회에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맨 뒤에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때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 50명 정도 아마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어느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뒤에 앉아서 좀 졸다가 선임 부목사님이 이야기가 다 끝나면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의자 맨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 보고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그 러시아 선교사였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가 제 마음을 굉장히 큰 제 마음에 데미지를 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다른 세계가 있나. 뭐 그 정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선임 부목사님한테 집에 가자고. 제 마음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그냥 하얘지는 느낌이었고 너무나 큰 그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가 뭔가? 그분은 왜 러시아에 가서 그런 선교를 하는가? 그분의 이제 그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너무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정을 내린 게 그러면은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해서 성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공부를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선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던 다른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선교가 뭔가? 그래서 2년 동안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도 저는 내가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은 청빙에서 가서 교회를 내가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대학원 이제 2학년 마칠 즈음에 강승상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려고 하더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로 나갈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아유, 강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갑니까? 저는 선교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은 제가 어느 그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데미지를 받아서 그 선교가 도대체 뭔가 알고 싶어서 선교대학원에 입학해서 내가 공부를 한 것이지 선교사로 나갈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제 강승남 선교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선교사님 같은 목사님 같은 분이 선교사로 꼭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선교했던 이야기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꼭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권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전혀 뭐 선교사로 나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선교가 무엇인가? 그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그 마음의 결정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포천에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직원들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안에 누가 있었는 분이 벵글라데시에서 온 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굉장히 그 뭐 영어를 잘하고 굉장히 좀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영어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시간 한 30분 전, 때로는 1시간 전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제가 벵글라데시라는 나라를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다니면서 뭐 듣긴 했었지만은 전혀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나라였죠. 그래서 벵글라데시가 어떤 나라인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벵글라데시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구나. 그리고 그 무슬림들이 뭐 90% 이상이 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구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방글라데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나는 내가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저의 이제 생각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교회에 또 청빙을 받을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그 벵글라데시 그 사람들과 나눴던 그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보고했을 때 그때 받았던 그 데미지가 너무나 제 마음을, 제 머리를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강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목사님이 그거를 허락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선교사로서의 그 체질, 제 삶의 스타일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를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 그 선임 부목사님이 그 굉장히 좀 털털하신 분인데 계속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옷을 좀 깔끔하게 입으십시오. 교역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게 해야 되고. 굉장히 저는 이제 좀 깔끔한 그러한 이제 스타일이어서 선교사로서는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강 목사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제가 헌신을 정말 허락을 하고, 뭐 허락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내가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방글라데시를 방문을 했어요. 저 혼자 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1994년도였습니다. 4년도에 방문을 했는데 너무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벵글라데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벵글라데시를 알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아내와 이야기를 했죠. 벵글라데시 그 사람들과 만남이나 내가 그 러시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충격, 그다음에 선교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벵글라데시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생각은 어떠느냐 그랬더니 제 아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회자로 부르심이나 선교사로 부르심이나 사이는 나는 같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심이 확신하다면은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있겠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제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벵글라데시에 1994년 그 해에 파송을 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친구들은 계속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함께 모여서 이제 어떻게 목회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쉐어도 하고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 하니까 저희 친구들이 제 스타일을 잘 알고 그러니까 야, 너 가서 1년 버티면 잘 버티겠다. 안식년까지만 버텨도 너는 선교사로서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 와서 살다 보니까 참 그 상황이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비자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 3개월에 비자를 이제 이미그레이션에서 3개월을 보통 이제 받고 들어갑니다. 대부분 3개월을 찍어주는데 3개월 받고 들어왔다가 3개월 후에 다시 나가서 인도나 아니면은 네팔이나 그런 데를 갔다가 다시 벵글라데시에 들어오면서 3개월을 주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이미그레이션 그 경찰들이 왜 이렇게 당신 왔다 갔다 하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 비자를 때로는 뭐 한 달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2개월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그레이션 앞에 쓸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나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개월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시간들이 한 4, 5년 이상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한 번은 7일을 받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7일을 받고 나니까 7일 후에 또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도저히 제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저희 4사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이미그레이션 그 직원에게 내가 7일 받고는 못 들어가겠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난 한 달만이라도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돌아가라. 7일 이상 못 준다 해서 7일 받고 들어와서 7일 있다가 다시 태국으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1년 정도 이제 언어 훈련을 마쳤는데 그때 이제 이 방글라데시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 20여 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단 뭐 선교사님들도 다 합해서 한 20여 명, 25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우리가 각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만일에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면은 교단마다 신학교가 하나씩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신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모아져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 가정에서 그 거실에서 먼저 우리가 방글라데시 목회자들을 재훈련하는 과정을 시작을 하자 해서 그 거실에서 처음에 12명의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에 일주일씩 와서 공부를 하고 2년 과정을 마치면은 졸업을 하는 그런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 목회하시는 분 대부분이 많이 훈련을 받으면은 6개월 아니면은 3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그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목회자 재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4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강의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선교가 방글라데시 선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가르치고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언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 실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그냥 종이에 써서 이 나라 이제 방글라데시 언어를 써가지고 읽다시피 해서 강의를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이제 저는 강의를 하면서 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난 후에
저희가 모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2년 동안 2년짜리 그 목회자 재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목회자들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목회자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 신학교를 우리가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신층 목사님께서 그때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다카 변두리에 조그마한 그 건물 하나를 건축을 했어요. 2층짜리 건물을 건축을 해서 거기에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 학교에 거기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4년제 신학교를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지 그 지도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현지 지도자들은 지금 4년 동안 그렇게 묶어놓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1년만 해라. 1년 하고 난 다음에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줘야 된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현지 교계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한 결과 2년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년은 필드를 하고 그렇게 해서 2년 공부를 하고 4년 만에 졸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봐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약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희 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치렀는데 3수까지 한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학생들이 왔었는데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각 여기 방글라데시 교단에서 신학교를 계속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숫자가 좀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현재 한 60명 정도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참 그 신학교 그 교수 요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신학교에 묶여 있어야 되고 아니면 방학 때 밖에 나갈 수 없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에서는 그 신학교보다는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물을 요구를 하는데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 요원들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4분이 남았었는데 4분 가운데서도 한 분은 한국 목회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합신측 목사님이었고 그다음에 통합측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이렇게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남아서 현지 목사님들, 현지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했던 목사님들을 이제 저희가 교수로 불러서 그분들과 함께 신학교를 운영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후배들이 저희 GMS 후배도 한 가정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통합 측 선교사님 그다음에 이제 합신 측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또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그 15년 전에 벵글라데시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 다카 중앙에 땅을 4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건축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금을 했는데 약 한 3억 원 정도, 3억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모금이 돼 있고 올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일을 또 제가 건축위원장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신학교가 현지인 리더십으로 이렇게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 학교 2회 졸업생이었던 학생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저희가 부부를 그 필리핀 장로교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거기에서 3년을 MDB 과정을 공부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 부부가 저희와 함께 신학교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에게 그 신학교 학장 자리를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분 밑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벵글라데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교회 개척하기도 어렵고 또 저희가 이제 외국 사람으로서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파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이제 다른 교단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벵글라데시가 교회 개척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무슬림들이 굉장히 와서 방해를 하고 또 돌을 던지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교회 개척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 초등학교를 설립을 해서 학교를 먼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참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그 교실로 사용했던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계속해서 2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곳에 그 어린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뭐 힌두도 있고 크리스찬 학생도 있고 또 무슬림 학생도 있는데 일단 와서 저희 학교에 들어오면은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이 방글라데시는 주일이 금요일입니다. 휴일이. 그래서 금요일날 썬데이 스쿨을 하고 어른들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그래도 주일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주일날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물론 무슬림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비자 문제예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비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벌써 한 6, 7년 전에 저희가 비자가 어려워서 한 8가정 정도가 NGO 비자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어느 선교사님이 시골에 있는 그 아이들, 시골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이 다카로 센터로 불러가지고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게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크리스찬을 만든다. 고발이 들어가서 갑자기 경찰 뭐 한 15명 정도가 급습을 해가지고 뭐 비디오로 찍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8가정 이제 NGO 비자를 쓰는 그 8가정이 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즉시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은 경찰이 바로 이렇게 잡고 같이 비행기에 실어서 바로 이제 해외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간을 줍니다. 일주일 안에 출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출국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남은 비자가 있을 동안 있다가 나가면은 다시는 이제 벵글라데시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 3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그 비자가 있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저희 8가정이 이제 결국에는 다 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NGO 하면서 그래도 그 경찰들과 좀 연관을 좀 많이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은 좀 혜택을 좀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저희가 연관을 맺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때 마침 공항에 이미그레이션 총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디렉터로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그래 블랙리스트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면은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당신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주위에 많은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연락이 많이 와요. 이 나라가 이제 그 의원 내각제인데, 그래서 총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총리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연결해서 블랙리스트 그거를 해제를 시켜주겠다. 그런데 돈을 얼마를 요구하는 거니?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한 가정당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죠. 우리 8가족이 다 포기하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공항에 나갈 때 그 패스포트를 딱 집어넣으면은 그 공항에서 그 앵앵앵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경찰들이 다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나가면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정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8가정 가운데서 다른 나라로 그 미얀마로 가신 분들도 있고, 저기 그 중동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그때가 한 4개월 정도의 저 비자가 남아 있어서 4개월 있다가 저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처분을 했죠. 처분을 하고 몇 개만 그 우리 GMS 선교사님들 가정에다 맡겨놓고 안식년을 하고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고 밖에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공항에 가니까 굉장히 이제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패스포트를 넣으면은 분명히 그냥 앵앵앵 소리가 날 텐데, 근데 이제 그 떨리는 그 마음을 잠재우고 이제 패스포트를 그 이미그레이션 그 경찰에게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출국하는 그 도장을 꽝꽝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아무 이상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바로 그냥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거기 총 책임자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댔어요. 야, 그 사람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야, 이거 지금 컴퓨터에 이거 조회를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래? 그러면서 다시 이제 컴퓨터에 그 제 패스포트를 넣고 다시 이름을 넣고 이제 제 패스포트 넘버나 다 넣고 확인을 하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잡고 자기 사무실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한 중국 사람이 뭐 문제가 있는지 그 디렉터 그 사람, 그 총책임자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딱 느끼기를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걸 느끼고 그 중국 사람하고 이제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저는 이제 그냥 빠져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나올 때 분명히 당신은 앞으로 못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이제 방글라데시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그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제 패스포트,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다음에 패스포트 넘버 그걸 다 다시 제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2번, 3번을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달 있다가 다시 방글라데시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다시 이제 그 추방을 그 입국 거절이 될까봐 제 가방을 따로 싸고 제 아내 가방을 따로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입국 거절이 되면은 저는 이제 그 제 가방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앞에서 그 경찰이 제 패스포트를 가지고 컴퓨터를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떨리는지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스트레스, 그 두려움. 그래서 좀 있으니까 꽝 하는 도장 찍는 소리가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상황과 같은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날 부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 그러면서 이제 안에 들어와서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했더니 뭐가 문제였었는 거니, 그 스페셜 브랜치라고 경찰 이제 거기 본부에서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제를 올리는데 제 패스포트 넘버 하나를, 맨 마지막 넘버 하나를 바꿔 쓴 거예요. 그거 하나가 틀리면서 그게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그 공항에 그 제 거 인포메이션을 보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게 안 걸렸고,
근데 모든 그 특별히 사업하는 그 EPZ이 있습니다. 그 EPZ는 이제 전출 그 수출 단지인데 거기에 있는 그 공장 그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저희 명단을 다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절대 어떤 거래나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런 것까지 다 보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 선교사님이 나갈 때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분도 이렇게 똑같이 같은 NG로 써가지고 못 들어온다 했는데 그분이 내가 들어오니까 자기도 한번 들어온다고 그냥 들어온 거 패스포트를 바꿨어. 패스포트를 바꾸면은 그 패스포트 남바가 바뀌거든요. 그래 남바를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그분이 공항에 들어오면서 다시 걸린 거예요. 왜 당신 들어오느냐? 당신은 블랙리스트에 걸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패스포트 남바가 어떤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안 걸린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왜 나는 문제가 없는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근데 지금도 공항에 들어올 때면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 이게 과거에 걸렸던 그게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아직도 벵글라데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벵글라데시로 보내셨다면은 그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게 그때 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었어요. 6절, 7절 말씀. 그 말씀이 참 지금도 제 마음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좀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벵글라데시가 어려운 그런 사역지지만은 저희 아이들도 다 성장해서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벵글라데시에 있을 때의 그 추억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벵글라데시에 지금 제가 지방 어디를 가든지 제 이름을 대면은 그 저한테 배웠던 그 학생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그때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다라고 정말 고맙다라고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교제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뭐 그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몇 년 뭐 한 텀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도 정말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 없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갑자기 선교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부족해서 많은 열매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저의 간증 아닌 간증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600여 명의 우리 GMS 선교사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건설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